우리 어르신들이 참 기도로 이렇게 재단을 쌓았고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께 매달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저희들이 누리고 있고 경제대국의 시비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양재석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을 주셨는데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공감했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지금 시대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을 과연 저들이 알 수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교육 분야가 교회 학교 교육인데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평안하면은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막대기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또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못 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데 지금 심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복을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을 아이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왔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참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저 아이들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질됐다는 거죠. 우리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회복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고, 영적인 야성이 회복돼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린 이 초심을 회복돼야 되고, 오늘은 이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정을 회복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음성 들 것인데,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미남 미녀 되신 여러분, 자, 옆에 분을 걸고 열정을 회복합시다. 자, 우리 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 회복합시다. 여러분, 열정. 막연하게 여러분 열정의 의미는 알지 않습니까? 열정 이런 거야. 그런데 국어 사전에는 열정을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게 열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열정을 아주 참 쉽게 어떤 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우물 파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이 사람은 돈을 잘 벌어.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돈을 못 번 사람이 돈 잘 번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물을 똑같이 같은 업종인데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파냐고. 돈을 많이 버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나는 물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래서 난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막히면 그만두다 보니까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게 뭐냐?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 이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 함께 가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인내와 꾸준함. 왜냐하면 이 열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요. 이 태만과 자포자기예요. 태만과 자포자기.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열정이 필요한데 이 열정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9세기 말에 금광을 찾아서 너도 나도 미국 서부로 몰려가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더비와 그의 숙부도 이제 함께 광맥을 찾아 함께 편승해서 이제 서부로 올라가는데, 서부로 가겠는데, 이 더비라는 사람과 그의 숙부도 이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서부로 이제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참 공교롭게도 참 기가 막히게 마침내 이제 광맥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삽과 곡괭이로 말입니다. 근데 이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강한 기계와 장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의 메릴랜드 주에 윌리엄 파커즈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서부에까지 와가지고 광맥이라고 생각한 지점에 이제 계속 파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광맥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거기에 이제 광맥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하고 팠는데 어느 순간 광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계속 파도 광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비싼 장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그것을 헐값에 이제 몽땅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물상이 혹시나 해서 그들이 이제 포기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채굴을 했는데 불과 1m 파니까 다시금 거기에 광맥이 보이게 됐었고, 그리고 이 고물상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비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말 듣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뼈저리 후회했습니다. 내가 1m만 더 팠더라면, 와. 근데 이미 안 되잖아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1m, 고작 1m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참 귀한 것은 그 자기의 경험을 이제 교훈 삼아서 그분이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셀젠면으로 이제 보험을 파는데 항상 뭘 생각했냐면 1m만 더 파자는 그런 신념으로 열정적으로 고객들에게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약이 되고 보험을 깨에 성공을 거두고 그 보험의 업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법칙을 만드는데 이 법칙이 뭐냐면 1m의 법칙입니다. 1m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도. 세상 일도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하면 그걸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열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인내와 끈기라는 이 둘 페달을 인내, 끈기.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피곤해. 탁 멈추잖아요. 그만 쏙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열심을 품고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열심을 품은 자에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참 귀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 계신 집에 왔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픈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나도 가서 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나도 뭔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뭔가 좀 온전해지길 바라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 그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은 바로 CR 식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축복된 만남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중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계신 곳에 딱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또 누워 있거나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길을 내주세요 말을 못했어요.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야, 어떻게 하지? 아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거 뭐냐면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예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나라의 지붕은요 평평해요. 얘들이 그 옥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뼈쪽 지붕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히게 생각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자.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 또 그런 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자. 그래도 하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따라 이제 누가 하지 말자 할 때 하자고 하십시오. 나쁜 쪽으로 하자 말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래 그럼 하자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준비한 친구를 이제 그늘에 딱 눕혀놓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내는데 여러분 지금도 날씨 덥잖아요. 유대인 한낮은요 진짜 덥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 그 뜨거운 열기에 땀은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지붕 뜯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빨리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이 드디어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딱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지붕에서 딱 손을 냈을 때 뭔가 좀 왜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딱 예수님의 눈과 그 친구들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네. 그럴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예수님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친구를 이제 다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행동. 그리고 이들이 중국의 여친구를 딱 무사히 딱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중국병자 친구들의 믿음 그들이 포기하는 열정 그들의 인내 그들의 끈기함을 보고 중병자 이 친구를 먼저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열정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끈기와 그 인내 포기하고 싶고 뜨거운 그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그만두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이 중병자 이 친구 이 죄를 먼저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되고요. 이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뭔가 우리가 어떤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중부병자 이 친구가 이 친구들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열정, 이들의 그 끈기, 이 인내를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오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모두 무적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담으로 딱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특별한 방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숲속에다가 조그만 이제 방을, 이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든지 몇 달 만에 이 숲속의 오두막, 그 기도의 장소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좀 소홀해지면 금방 또 이렇게 잡초가 막 거기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기도에 이 길이 생길 때마다 집안이 잘 되고 마을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이 길에 잡초가 무성할 때마다 마을이 막 불안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기도의 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기도의 길이 잡초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어떤 잡초가 조금 자라날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의식적으로 계속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여, 당신의 마음에 이 근심의 잡초가 자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인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인사.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고 느꼈을 때 빨리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 길이 뭐냐?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이걸 열정하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의 페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 주님 내가 구했는데? 아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열정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끈기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인내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네, 그래서 인내와 끈기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부병자 이 친구로 인해서 이들의 친구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중부병자, 그럼 도대체 이 중부병자는 나을 때부터 이렇게 아팠을까?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말씀을 딱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이제 병행 구조라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나서 이렇게 병이 옳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건강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아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건강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중풍병에 딱 걸려가지고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쓰러졌을까? 어느 인생까지 시점에서는 건강인데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쓰러졌을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아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거나 마시지 말라는 것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머리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졌다거나, 뭔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 뭔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건강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 중풍병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활동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 이유를 주님께서는 탁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라. 중풍병자. 이 사람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왜 그렇게 쓰러진 줄 아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네 죄 용서받았어. 이런 말씀.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온전히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사는 권세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까? 자, 24절, 25절로 가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갔어요. 이 사람이 온전해져가지고 건강해졌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니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무기력해진 줄 아세요? 언제부터 열정이 식어버린 줄 아십니까? 어느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 근데 여러분이 열정을 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을 추적해 보면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에 열정을 두게 만듭니다. 잘못된 방향에 열정을 두게 만들어요. 이 죄. 쉽게 설명하면 나는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목적은 서울인데 부산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열정인 거죠. 죄는 그렇게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다른 곳에 열정을 쏟게 만들어가지고 정작 힘을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필리크해야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악한 사탄이 타고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죄와는 작별하셔야 됩니다. 죄와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걸 나를 확 이렇게 영적인 방향을 틀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내동적인 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쳐놓은 딱 죄에 걸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열심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만드셨어요. 이루었다 하시고 숨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너 죄 없다고 이렇게 칭히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뭔가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회복해 주셔가지고 다시금 열정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습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듣고 그렇게 칭송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열정을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다짐과 앞길과 오늘 또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군인들과 또 의료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많은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